뒤에 계신 분들 제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시면 뒤에 손 들어주세요. 네, 이게 바뀌었거든요. 네, 바뀌어서 좀 깨끗해졌죠? 여기가. 자, 오늘 고린도 후서 강의 26번째 시간이면서 최종회입니다. 최종회. 드라마도 이렇게 최종회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말을 어떤 경우는 충격적인 반전이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너무 실망스럽기도 한데, 자, 오늘 고린도 후서를 마지막으로 어떤 결론을 바울은 내릴까? 여러분, 사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쉬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너무 많은 그런 교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정말 좀 굉장히 힘든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대할 때 좀 쉽고 편안한 교회도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힘든 교회, 문제가 너무나 많은 교회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그동안 수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에서 보게 되면요, 바울이 책망과 교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파벌 싸움이 심했고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게 없는데 어떤 교회 가면 이렇게 막 파벌이 많습니다. 뭐 어느 가족파, 뭐 장로파, 무슨 목사파, 무슨 심지어 무슨 뭐 서울대파, 뭐 경기고파, 뭐 이러면서 파벌이 엄청 많은 그런 교회들 굉장히 골치 아프죠. 또 사회 신분 격차가 심했고요. 귀족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성적 부도덕, 이런 것들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우상 참여 문제, 무분별한 신비주의, 잘못된 은사주의, 또 부활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들, 이단 사상들, 교인들 간의 고소사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한국 교계 신문에서 나올 법한 그런 병폐들이 그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볼 때 이거는 참 교회가 아니다. 어떻게 할까 하면서 나름대로 책망도 많이 했고요. 또 아주 따끔한 권징, 심지어 출교까지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정화를 시켜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교정이 잘 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바울 자신도 그 과정에서 마음이 상당히 상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이제 위로와 화해를 많이 했고요. 회개한 사람들에게 이제 됐다. 이제 너무 깊은 상심은 하지 말고 회개했으니까 위로받아라. 화해를 또 했고요. 그 다음 신앙 단계로서 이제 더 어려운 교회들을 구제하는 헌금의 원리 등 청지기적인 이런 삶을 이제 앞으로 살아가자. 그 고린도 후서에서 그런 좋은 가르침들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고린도 전 후서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생애를 마감하며 그의 목회사역, 선교사역을 다 마감하며 모든 사역의 결론, 인생의 신앙의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네, 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이 권위를 가지고 막 무차별하게 이렇게 막 사람들을 징벌하고 막 그냥 심판하고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바울은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그러면 사람들을 세워주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었나 바울은 11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결론은 뭐 어떤 좀 막 부정적이고 막 정말 마음을 힘들게 하는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사랑과 평화,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평생 사역을 마감하면서 내린 최고의 목회 철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고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에이레네라는 그리스어인데 이 에이레네는 하나라고 하는 데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결국 평화라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사랑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받는 것이 많은 사역을 하면서 다투고 미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그 많은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은 많이 하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일은 많이 하는데 내 마음에서 사랑하지 못하면 헛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많은 일이 아니라,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하나됨을 우리도 본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목회란 무엇일까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해보죠. 저도 목회를 오래 한 것은 아니지만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말 잘하고 일 잘하는 능력이 있어야 목회 성공한다.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교라든지 행정이라든지 교회 성장이라든지 또는 정치라든지 인간관계를 아주 능숙하게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유명한 목사를 만든다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면 갈수록 목회란 뭔가를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잘해야 되겠죠. 설교도 행정도 음악도 모든 걸 잘하면 좋겠죠. 하지만 결국 목회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목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닮아가는 샘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먼저 그 길을 가면서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고, 결국은 사람들과, 내게 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그냥 사는 것이 목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를 어떤 미니스트리를 막 멋지게 하는 것이 그게 목회가 아니라 여러분과 더불어 진솔하게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내고 그러다가 함께 죽고 제자의 길을 그냥 함께 걸어가다가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곧 목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정교회 하면서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하나됨을 실현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말입니다. 격려하는 말.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최소한 바울이 경험한 바로는 이 격려하는 말들이 막 야단치고 책망하고 권징하는 것보다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가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격려를 더 앞으로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은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일을 못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가 정말 더 많은 이런 격려를 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역에 실패하면 용서해도, 사랑에 실패하면 용서 못한다. 네. 사역에는 실패해도 괜찮은데 사랑에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네, 사랑에. 자,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바울은 격려에 이어서 사람들을 세워주는 또 하나의 파워풀한 언어를 소개하는데 그것이 축복의 말입니다. 축복기도. 자, 개신교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 마지막 순서로 이제 목사님들 축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릴 때 신앙생활 때 예배 시간에 정 못 나오면 마지막 축도라도 받고 가라. 그런 약간 좀 기복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목사님들의 축복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13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전에 이 문구를 사용을 해서 축도를 했는데 이게 너무 좀 권위주의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요즘은 원어와 영어 표현에 가까운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도록 이제 교단에서 되어져 있죠. 자, 13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네, 여기서 보면 있을지어다. 그것이 아니라 함께 하기를 저도 그냥 기도합니다. 약간 좀 수평적 관계 속에서의 축복 기도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자, 참고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축복 기도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기도, 아론의 축도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자,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